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저도 새롭게 이렇게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만 어색한 것 아니죠? 여러분도 어색하시죠? 네,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실 때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원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35절로 갑니다. 35절부터는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시온이문이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흔히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듯이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 어떤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 이 세 권의 책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관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공관복음인 건 아는데 이게 공관이 뭔지, 목사님 공간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계셨어요? 예, 뭐 의미는 비슷합니다. 공관 무슨 뜻입니까? 같을 공 볼 관이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same point view, 즉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이기는 하지만 앞에 세 권과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니까요 본문도 들어가지만 좀 앞에 간단한 서론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의 90%는요 앞에 세 공관복음에서 없던 내용들입니다. 당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에는 앞에 이 세 권의 공관복음들이 이렇게 회람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되도록 자기가 보고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건들 중에서
그 공관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던 그 내용들을 그가 기록하기를 애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인데요. 이 사도 요한은 마리아의 조카이자 예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촌인 요한에게 돌아가실 때 뭘 부탁하셨어요?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잘 돌봐달라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모두 복음의 현장, 복음의 일선으로 다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비록 전해오는 전승이긴 하지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전해주고요. 여러분, 도마는 어디까지 갔다고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기도 한데요, 그는 오늘날의 스페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 했던 사도 바울 이전에 이미 야고보가 그 길을 먼저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스페인을 전도여행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참수를 당합니다. 이 야고보가 스페인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었던 그 길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길입니다. 무슨 길이죠? 산티아고 순례길. 이 야고보의 스페인식 발음이 산티아고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이 야고보가 스페인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는 다른 제자들이 모두 선교의 현장, 일선 현장으로 떠날 때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훗날 에베소로 가서 그곳에서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론이니까요, 이 요한복음 또 이 요한을 생각할 때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지에 나가거나 혹은 밖에 나가서 대단한 사역을 하고 또 자신의 이 소명인 그 커리어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단한 사역자, 대단한 평신도, 대단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였고 그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 제자라고 할 수 있는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제자들이 불을 토하며 선교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이모이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 그 어머니를 모셨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그것도 핵심 제자였던 요한으로서는 자신도 다른 제자들처럼 현장으로 달려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로서 자신이 보고 배우고 느꼈던 것을 그 누구보다 현장에 달려나가 그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묵묵하게 그의 옆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사명을 수행한 후에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어머니들 계신데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나도 좀 하나님을 위하여 밖에 나가서 마음껏 봉사하고 싶고 일하고 섬기고 싶은데, 나도 내 소명으로 받은 직장 일들을 하고 싶은데 집에 어른들 모시느라, 집에 아이들 키우느라 매여 있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다라는 것,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며 그 중에서도 핵심 제자며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마리아를 모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번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여 있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산티아고 길을 걸으며 땅끝으로 향하던 야고보와 같이, 인도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그 도마와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산티아고 길을 묵묵하게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기에 그곳에서의 충성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모든 책에는 목적이 있듯이 이 요한복음에도 쓰여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참 친절하게 요한은 이 성경의 목적을 잘 적어놨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예,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쓰여졌는데요, 무엇을 믿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한복음 공부하실 때 이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목적을 따라 모든 말씀들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요한은 이 글을 썼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는요, 그 예수님 당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또 사람들의 자녀들 혹은 손주들, 즉 믿음의 2대, 믿음의 3대들이 살던 시대예요. 바로 그런 시대인데 이 노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는 가운데 그 자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섬겼던,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그 믿음이 흐려져 가던 그 믿음의 후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위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셨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다시 확인시키고 각인시켜 주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을 선포함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것으로 요한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저 뒤에 가면요,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 도마 아시죠? 그 도마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알리는 것으로 이 글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으로 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면서 이 편지를 닫았다라는 것이에요. 뭐 수미상관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 안에서 이 말씀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열고 닫음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크게 두 기둥이 있는데요, 한 기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7가지 표적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 묵상하시면 이제 보실 텐데요, 그 7가지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두 번째,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 38년 된 병자 고치신 사건.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 물리를 걸으신 사건. 여섯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고치신 사건.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으로 이 열고 닫음 사이에 큰 한 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에고 에이미라고 하죠. 헬라어에서 에고 에이미 하면 나는 뭐뭐다라는 이 문법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나는 곧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말씀하신 7가지 자기소개 혹은 7가지 자기 선언을 이 요한은 기록하였는데요, 여러분 복습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뭐라고 또 소개하셨습니까?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나무라고요? 참 포도나무다. 자신이 하나님이심,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또 커다란 두 기둥,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7가지 표적 한 기둥, 또 예수님이 소개하신 자기소개 한 기둥으로 기둥을 세운 뒤에 마지막 문을 또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그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아주 구조적인 책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에는요, 필연적으로 수많은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왜요? 이 책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책이기에, 증거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공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증거를 감당할 증인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후에 19절에서 34절을 보면 그 첫 번째 증인으로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3절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 누구야? 라고 부를 때 너 메시아야? 너 선지자야?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소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소리라는 것은요, 내용은 있고 메시지는 있는데 모양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어떻게 생긴지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소리라는 것은요, 내용은 있지만 모양이 없는 것, 그것이 소리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백성들에게 상당한 이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는데요, 만약 그가 원하여 욕심을 부렸다면 그는 내용도 있고 소위 말해 말도 잘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잘 선언하고, 반면에 어떻게 해요? 모양도 있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인 척하는 그런 멋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40장 이후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된 것을 전하는 그 소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을, 내용은 있고 메시지는 있지만 모양은 없는 그 소리로서의 자신의 존재, 그 자신의 부르심을 말씀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내용은 있으나 모양은 없는 소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마음껏 외쳤지만 그는 자신을 권력과 명예와 물질로 꾸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명성이 커져감을 우려하던 자신들의 제자들을 향해, 선생님, 저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갑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가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제 그 물줄기가 저쪽으로 꺾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봤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안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다가 아니라 한국말은 이 발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흥하여야겠다가 아니라 흥하여야겠다. 그는 부하여야겠고 그는 잘되어야겠고 그는 높아져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어떤 이런 명제 혹은 이 명제를 지적으로 깨달은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용은 있지만 형태는 없는 하나님의 소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로 사는 자들을 통해 이 세상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공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요한복음 끝나고 나서 정말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런 헌신자가 아니라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로서의 사역자들, 소리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 보시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두 명의 사람을 향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두 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그 두 명의 제자가 왔을 때 예수님 그렇게 물으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육성입니다. 육성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육성회장 뭐 이런 거 말고 이 앞에는 계속 사도 요한이 해설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해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해설을 잠시 멈추고 이 요한이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소리를 내서 하셨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데 첫 번째 그 육성,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좋은 내용들 있을 텐데 첫 번째 내용,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제자들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육성이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나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름으로써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느냐? 이것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너는 정말 내용은 있고 모양은 없는 소리로서 살 수 있겠니?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물으신 질문과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때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가장 힘 있는 자리에 자신을 앉혀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왕 되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전에 예수님을 따른 이유며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 따름과 자기 버림은 곧 투자고 보험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요 컨설턴트였고, 그들은 주인의 뜻을 앞세우는 종이 아니요 자신들의 뜻을 위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에게 있어 명령일 수 없었고 조언에 불과했으며,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영생이 아닌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예수님을 해고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이 질문,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나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하시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믿으세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왜 커피 브레이크에 왔니? 너 왜 말씀 묵상하러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이 아닌 자기 영광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을, 이 마음의 경향성을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앞서 언급드렸듯 오늘 본문 35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이 소개한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와의 만남을, 이 1장은, 요한복음 1장은 이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과의 만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 바돌로메이거든요. 그래서 47절 보시면 예수님은 그를 향해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의심을 표하던 나다나엘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어떤 그런 그의 겉모습, 그의 말에만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의 속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의심을 불신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알고자 하는 그 열렬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그 안에 거짓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나다나엘 마음속에 있던 그 열렬함과 거짓 없음을 아셨을까요? 본문 4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설교 때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말의 표현은 주로 그 당시에 랍비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았다라는 말은 나다나엘이 늘 한결같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자신 안에 있는 헛된 욕망들을 닦아내며 정말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그 나다나엘의, 이 바돌로메의 내면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깊게는 못 들어갔지만 대강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공부하며 우리가 이 한 학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소원하기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말씀 앞에서 영광이 아닌 영생을 추구하며 나는 지워내고 생명의 떡이 되시며 빛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적으로 이 말씀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거 알고 그냥 그 어떤 지적인 만족에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이 한두 시간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못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과 같이 성실하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며 내 안에 싹트고 있는 그 모양을 드러내려 하며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내 안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내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채워갈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50절 말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하시며, 오늘 말씀 끝 구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듯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기 원하시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늦게 맞춰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요 자신의 부요함, 내가 어떤 분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마음껏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책이거든요. 모든 성경 가운데 이처럼 작정하고 덤벼드신 예수님은 여러분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려고 애쓰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곧 보내심을 받은 곳임을 깨닫고, 또 영광이 아닌 영생,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그곳이 서 있는 어느 곳이든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며 그 은혜를 함께 또 훗날 아름답게 간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내용의 풍성함에 비해 아주 가볍게 오늘의 말씀을 내용들을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부요함과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 모두 화려한 곳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의 그 소원함들을 마음껏 발휘하는 듯하여 부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심을 깨달아 그분께 영광되는 것임을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끊임없이 피어오르려는 나는 죽고 예수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